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그 어느 곳 하나라도 이렇게 참 평탄한 곳이 없고 참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놓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시 일어설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삶을 포기하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요즘 청년들도 그렇고 젊은 부부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단순한 사회 갱신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냐? 생명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야이로를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를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 자기의 죽었던 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야이로도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장애물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방해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평탄하셨습니까? 아니면 장애물도 있고 방해도 있고 뭐 이래저래 다시 돌아가 보고 싶지는 않고 끔찍하고 막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짧은 본문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 야이로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오늘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야이로에게 찾아온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인생 살아가면서 참 장애물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는 딸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살려야겠어요. 아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살리지 못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지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서 손을 얹고 치유하고 살려내시는, 병 고치는 그것을 아마 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다라 지방에 갔다가 다시 올 때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야이로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야이로에게 첫 장애물은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이 회당장은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그 마을의 종교 지도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야이로가 종을 시켜서 빨리 쫓아가서 예수님 모셔와라. 나는 딸 죽어가는 딸 옆에 있어야 되니까 빨리 모셔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빨리 보쌈해서 빨리 데리고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야이로는 회당장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애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도층에서는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회당에서 이제 설교도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그러한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야이로의 아마 모든 명성을 잃을 각오를 하고 빼앗길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명성, 자신의 직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 나의 사회적인 지위, 명성,
어떤 체면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좀 시간이 좀 되었는데요, 저기 김포 지역으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 못 가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제가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아무래도 알츠하이머 아주 초기 증상 같아요. 아유, 그럴수록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죠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권사회 회장도 하고 그 누구에게도 요만큼만의 허튼 것 보여준 적이 없다고. 근데 내가 친구들 만나고 교인들 만나서 내가 깜빡깜빡하는 거 알게 되면 저 그거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아, 그렇구나. 이 권사님에게 뭐예요? 자신의 어떤 완벽한 인생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약점, 그게 드러날까봐 교회를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타일렀어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개방적으로 많이 만나시고 예배 드리셔야 된다. 며느리에게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꼭 모시고 나와라.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모시고 나와서 목사님 저 왔어요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뭔가 자신의 소신 때문에 자꾸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요. 그런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명성을 잃어버릴지라도, 회당장에서 파멸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첫 번째 장애물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정말 장관하다 왔네? 너는 정말 의원하다 왔네? 특별대우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지 안 걸어갔는지, 그거밖에 보시지 않습니다. 또 이 야이로에게 이제 또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한 사람의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아유, 이 사람은 내가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손해 많이 봤어,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낙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많은 무리들하고 더불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장애물일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래도 마음이 좀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빨리 이 여인도 불쌍하니까 치유하고 빨리 가서 우리 딸을 살리겠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애원이에요? 야이로의 애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딸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분초가 지금 급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손만 얹어주시면 우리 딸이 병이 낫고 살 겁니다. 이 희망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희망으로 예수님과 무리와 함께 가고 있는데, 혈류증 여인이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사실 끼어들었다기보다는 혈류증 여인도 옷자락만 살짝 됐는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대화를 거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주변에 듣는 소식이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쓰러졌는데 바로 옆에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어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살아났어요. 아무 후유증 없이.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반신불수가 되거나 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도 뭐예요?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이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한 사람, 혈류증 앓은 여인, 이 여인만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겠어요? 조금만 더 빨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셨더라면 내 딸이 예수님의 어떤 안수 기도를 받고 살아났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혈류증 여인을 낫게 하면서 야이로의 딸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로섬의 원칙 아십니까? 이 제로섬의 원칙이 뭐냐면,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다른 한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쪽이 득을 얻으면 한쪽이 손실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로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원칙은, 예수님의 사역 원칙은 어떤 원칙일까요? 윈윈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류증 여인도 그 병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말 잘 듣고 예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의 말씀 불순종하며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는 윈윈의 법칙이죠. 제로섬의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또 이 야이로는 세 번째 장애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참 많았나 봐요. 종들이,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만 좀 예수님 성가시게 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져 내려앉지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는데 이보다 더 큰 절망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네?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지금 이 야이로도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절망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 곁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야이로는 이 소식을 듣고 믿음이 막 흔들렸을 거예요.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제 집에 예수님 정말 이 사람들 말처럼 예수님 내가 그만 말해야겠다. 예수님 갈 길 가세요. 저는 집에 가서 이제 우리 딸 장사 치러야죠.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에게 지금 믿음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으시고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렸던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그 말 듣고 흔들렸던 야이로, 다시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거예요. 집에 가야겠다, 가서 봐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귀가 팔랑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팔랑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뭔가 확인도 안 해보고 이 팔랑귀가 되어서 뭐 하나 들으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팔랑귀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도 있고 잘못된 거짓의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간에. 그래서 그런 팔랑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까? 세상의 소리가 좀 커져 보이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적들의 말이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불행해집니다. 세상의 소리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럼 누구의 소리가 커져야 돼요? 예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돼요. 주의 말씀이 크게 들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만 자꾸 크게 들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클지라도 주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광풍이 불 때,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래서 이 믿음과 이 두려움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불신하면,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두려움이 큰 거고, 믿음이 크면 뭐예요? 두려움은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극한 상황, 한계 상황에 처하면 그 있던 믿음도 사라집니다. 다 포기해버려요. 건강 앞에서,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상상하지도 않게 절망을 맞이하게 되면 그 있던 믿음마저도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있던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세상 소리, 자꾸 이상한 소리 들으려 하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뭔가 변화가 있죠.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갔는데 막 서로 부딪힐 정도로 많은 무리가 갔는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따라옴을 허락지 않았다고요. 무리들 따라오지 마라. 제자들만, 제자들 중에서도 세 제자만,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또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또 여러 사람의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야이로가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집에 검은 그림자가 가득한 거예요. 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집이 장례식장이 된 거예요. 그럼 상상이 가십니까?
또 눈으로 직접 보니까 야이로는 또 절망하는 거예요. 정말 죽었네. 많은 사람들이 다 울고 통곡하고 있으니까 지금 또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해요? 또 믿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하고 여기까지 또 왔는데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우리 딸 죽었네, 끝났네. 또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통곡하고 있으니까 이 야이로에게도 그 현실을 보고 이제는 믿음을 이제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만이 다들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정하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떠들며 우느냐? 떠들지 말고 울지 마라. 이 딸은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다고요. 야이로가 이 말을 듣고 분노했겠습니까? 그래도 소망의 줄을 잡겠습니까? 소망의 줄을 잡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육신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쓰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잔다고 했을 때 그 헬라어 단어가 코이마오마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죽었지만 육신의 잠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시도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자는 거예요. 죽어서 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지금 자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깨울 거다라는 것이요. 죽었지만 깨워서 금방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던 통곡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들은 비웃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좀 정신이 좀 이상하시구나. 우리가 죽은 거 다 확인했는데, 호흡이 끊어진 거 확인했는데, 시체가 싸늘해진 걸 확인했는데 잔다라고 표현하시네? 다들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도 이전에는 다 사단의 종이었고 죽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는 산 자들이에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다들 비웃지요. 너나 사세요.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다음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는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다 방에서 보내십니다.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야이로겠죠? 그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는 능력을 베푸실 때가 되었잖아요. 그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비웃는 자들은 다 내보내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이로는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될지 예수님의 말을 따라야 될지 또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야이로는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딸의 방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굼,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에바다, 열리라,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달리다굼 하시니까 그 죽었던 소녀, 그 딸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 1회 동안 부정한, 이 시대도 유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이 혈류증 여인도 부정한데 그 옷에 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정해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여인을 낫게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가 찾는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듣지 마. 주일 예배 그냥 빠져. 바쁘잖아. 놀러도 좀 가. 무슨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해? 그런 말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일주일에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이 1시간 예배에 찬양과 말씀과 설교와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살아나는, 내가 회복되는, 내가 다시금 우뚝 일어서는 그러한 경험을 영적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다 놀라죠. 다 비웃고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나서 걸어가니까 다 놀라죠. 이 소녀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라고요.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 앓았어요? 12년.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혈루증 앓기 시작했을 때 이 소녀는 태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이로의 흔들리는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장애물을, 그 사회적인 신분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딸 살려달라고 무릎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나 또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방해거리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또 집사람들이 와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또 집에 도착해 보니 또 통곡하면서 정말 죽었구나,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희망의 메시지를 옆에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서서 그 예수님의 능력, 딸을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때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달리다굼 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외쳤던 그 말을 우리들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다 주셨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으로 죽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고, 우리 친구 가운데도 있고, 우리 가까운 이웃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달리다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야이로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장애물이 오고 어떤 방해거리가 오고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정말 늘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아들이 선교 갔다 와서 하여간 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뇌 부종까지 오고 41도까지 올라가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어제부터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계속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아들이 광훈인데, 강훈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마주하기 싫은 그런 어떤 장애물, 역경,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손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세상 풍조에 휩쓸려, 또 요즘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헬조선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어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